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의 나흘간의 무덤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 가장 지혜로운 사람.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나사로라는 한 젊은이가 인생을 살다가 죽은 지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나흘간 있었다. 나사로는 나흘간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체험도 하게 되어지고 무덤 체험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 체험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이선균이라는 분이 오늘 그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선균이 나온 영화를 몇 편 본 일이 있고, 여러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용모도 준수하고 목소리도 중후하면서 크고 작은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프로그램을 많이 소화한, 지명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평가도 좋고 배우로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수십억의 자산도 형성한 사람이었으며, 평판과 소유와 여러 가지 세상적 기준의 가치는 잘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성공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상당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심정적으로 넓게 생각해 보면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또한 나사로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냐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 영혼이 떠나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소중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경각에 달려있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죽음이라는 것도 다가와 있는 그런 새롭고도 부정적인 낯선 실존의 자리가 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꿈만 쫓아 헤매이고,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쫓아서 마치 불나방처럼 그렇게 경주하고 질주하는 수많은 무리와 군상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이 시대에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꿈을 쫓아서 목표를 정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앰비션 내지는 목표, 에임, 어떠한 목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어떠한 학교에도 가야지, 남들이 인정하는 어떠한 전공을 해야지, 남들이 인정하는 스타가 되어야지,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멋진 집을 구해야지, 남들이 인정하는 반듯한 직장을 다녀야지, 그리고 남들이 주목할 만한 강남 건물주, 그러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나 목표를 따라서 이 앰비션, 야망을 따라서 경주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연명하지 못하고 자살로서 종결 지을 때에 이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30대의 가룟 유다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그를 열심히 따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주목받는 사람, 또 로마 시대에 로마를 꺾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그 신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추종한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또한 그의 꿈과 야망을 쫓아서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들어가는,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상은 견뎌내지 못했고 결국 은 30냥이라는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그것을 취득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 은 30냥이 귀한 것이긴 하겠으나 그 꿈을 따라가다가 허망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살해서 죽은 사례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한 밭을 아겔다마, 그야말로 수수밭에서 자살해 죽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균도 자살해 죽었고 가룟 유다도 자살해 죽었는데 한때 주목받았던, 그리고 한때 나름대로의 야망을 상당한 부분까지 성취했던 꿈을 쫓아서 전력 질주를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잘 안 된 부분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고 그리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삶이 단절된 것이며 이 지상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오해, 잘못된 관념, 이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저 세상의 시작이고 관문입니다. 저 세상은 이른바 지옥이라고 불리어지는 아주 살기 나쁜 세계입니다. 이선균은 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간구한 것이고 가룟 유다 또한 저 세상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이었고 정보가 없던 사람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고 나서 다음 세계에서 바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결코 인간은 자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자살이든 아니면 자연사이든 또는 타살이든 아니면 사고사이든 죽을 수 있죠. 그 몸으로부터 영혼이 떠나서 영혼이 이탈하여서 죽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도 있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계속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좋은 나라에 가서 계속적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힘있게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르게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것이, 생각과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괴계요, 사단의 공략,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대적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꼭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회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상이라는 것과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내 머리에, 내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고, 회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좋았던 것을 현재에 떠올려서 그 감동 안에서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을 회상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기억이라기보다는 회상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상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좋았던 시절,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복음에 대하여 듣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 치유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였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났으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유명한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하게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시다 하고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깊은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3마리 하면은 153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죠. 특별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은 153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153이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필기 도구 가운데 모나미라는 볼펜이 있습니다. 모나미라는 볼펜에는 15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나미를 창업한 이 창업주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필기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창업한 것이 모나미 회사이고,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 고백적인 기념으로 모나미라는 볼펜, 원래 모나미의 원래적 모델은 하얀 긴 하얀 통에 까만 끝과 그리고 똑딱똑딱 그 볼펜을 켜고 끌 수 있는 까만 게 뒤에 붙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모나미 153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53은 153마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잡혔던 물고기의 숫자가 바로 153인데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나미 볼펜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모나미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몽아미, 불어 프랑스어이죠. 몽아미, 영원한 사랑.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영원한 사랑, 영원히 사랑하느냐?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히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회상합니다. 예수님과 좋았던 시간들, 오병이어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야말로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하고 신령한 교훈들, 배움과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안에서 감명받았던 그 좋은 시절을 어떻게 했는가? 회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야바의 어떤 그 법정에서 또는 어떤 대제사장의 신문 속에서 다구는 밤에 여종의 질문 앞에서 주저했던 자기 자신도 되돌아봅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던 자가 아니냐? 너도 같은 무리가 아니냐 할 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정직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 예수의 제자 맞다. 나 예수와 함께하는 자다 라고 선언하지 않고 나는 저를 모른다. 저 예수가 누군지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여종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내가 많이 봤는데 너도 저와 한 무리가 아니냐? 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는데 부인하고 있는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는 자기, 정직성을 상실해버리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뼈 아팠고 닭이 3번 울고 나서 크게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지 못하고 그 선한 양심을 지켜가지 못하는 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오열했던 모습도 회상하게 되어집니다. 회상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교훈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었던 가장 좋았던 그 순간을 현재화시키는 것, 지금 다시 떠올리면서 그것을 음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상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이 회상의 능력이 좋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 은혜 주셨던 시절이 있었지, 은혜 주셨던 순간이 있었지, 은혜 주셨던 날들이 있었지, 은혜 주셨던 사건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따뜻하고 다정하고 신비하고 신령하고 신선한 그러한 잠잠한 사랑, 또 뜨거운 사랑, 뭉클한 사랑, 이것을 회상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회상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성탄절기로 지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나에게 어떠한 힘과 어떠한 비전을 주었는지, 어떠한 소망을 주었는지를 다시 회상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기를 지키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추절을 지키는 것,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얼마나 큰 풍성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얼마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는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광야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상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회상의 능력이 있고 회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어떠한 능력을 주는가? 아주 차갑고 쓴 기억이 현재화되어서 수면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기억이 올라왔을 때, 나쁜 기억이 내 감정에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과 나쁜 것들이 계속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수치감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기억에 의하여. 나빴던 기억, 상처받은 기억, 상처를 준 기억, 억압받은 기억, 이 기억에 의하여 역기능적으로 악순환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이 기억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만일 이선균 같은 사람도,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의 좋은 추억, 예수님과 가장 좋았던 시기,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또 초등부 시절, 유치부 시절 동네에 있었던 교회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 또 성탄절날 교회 선생님들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하면서 사탕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캐롤을 불러주었고, 이랬던 좋은 기억들을 회상의 능력으로 가져왔다면,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도 했었지만, 그러나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나 그 소망 가지고 죄값이 있다면 받고 남은 시간은 내가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정말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유인으로 새롭게 남은 미래만큼은 깨끗하게 일구어가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상의 능력이 압도했다면, 회상의 권능이 압도했다면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좋은 의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떠나서 자연인으로서 살게 되었지만, 이 쓰라린, 그리고 쓰디쓴 기억만이, 나쁜 기억만이, 나쁜 잔상만이 떠올라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고결한 영혼이 순식간에 지상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의 조소와 조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회상하는 능력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위대한 희생이, 위대한 대속의 피 흘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 생에 있어서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값진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이 권세가 바로 십자가를 묵사하는 회상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생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다면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시간들을 회상하고,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회상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부활의 사람들, 부활을 추구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도야에 관한 것입니다. 도야와 추구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는 도야를 합니다. 도야라는 것은 뭐냐면 갈고 닦고 깨어내는 것을 도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바위돌, 조각가가 한 바위를 바라보면서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조각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야의 영역입니다. 도야라는 것은 뭐냐면 조각가가 상상하고 조각가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목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체 이외의 것을 떼어내는 것을 도야라고 합니다. 원래 작품이 되지 않은 돌덩어리는 처음에는 돌멩이일 뿐, 거기는 가치 있는 부분보다 가치 없는 부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도야는 잘라내지는 것이고 갈고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미용실 갈 타임이 늦은 것 같다, 이발소에 갈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다,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그리고 드라이를 하고 말려봐도 얼굴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발소 갈 시간이, 또 미용실 갈 시간이 지난 겁니다. 미용실 갈 타이밍은 뭐냐면 내가 머리를 감았는데, 그리고 드라이를 했는데, 머리를 잘 빗었는데도 얼굴이 안 살아나요. 이때는 뭐뭐 할 때다? 이때는 미용실을 갈 때입니다. 미용실을 갔다 오면, 이발소를 갔다 오면 안 살아났던 얼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순물과 같은 내 얼굴의 아름다움을 가렸던 그러한 불필요한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때문에 미용실 갔다 오면 얼굴이 살아나고 용모가 단아하게 정돈되어지고 빛나는 얼굴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이발소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전과 이발을 하고 나올 때는 다른데,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내 머리에 붙어있던 수많은 검은 머리털이 이발하는 과정, 또 미용실에서 가위에 잘려나가는 순간에 바닥에 엄청나게 우수수 떨어집니다. 하나하나가 다 아깝습니다. 저것도 내 머리카락인데, 여러분의 머리에 다른 사람들이 손대는 거 좋아합니까? 머리카락 뽑으면 너무너무 싫어하죠. 허락도 없이 내 머리에 손을 대거나 또 내 머리카락을 잘라내거나 그러면 너무너무 싫죠. 그런데 미용실에 가면은 미용사가 아무리 많이 잘라도, 성큼성큼 잘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를 맡깁니다. 엄청 많이 잘라져 내려가서 저 바닥에 내 아까운 머리카락이 막 뚝뚝 떨어져 있는데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머리 감고 다시 드라이로 말리고 나면 뚝뚝뚝 잘라져 나간 그 머리가 나를 빛나게 합니다. 이런 것이 뭐다? 도야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잡석 같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잡석 같은 마음, 잡석 같은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많아서 불필요한 없어도 되는 감정도 많고 없어도 되는 선입견도 많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염려, 없어도 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마치 나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본체요 본질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머리카락 잘라듯이 제거해 나가는데,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값지려면 내 안에 나 아닌 것들이 자리 잡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 충실해야 인생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캠벨 몰건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표현한 것에 의하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항상 영적으로 탈진하거나 지쳤을 때는 자신의 교회에서 잠시 강단을 비우고 예배를 그 교회 부교육자에게 맡기거나 하고 말을 타고 서너 시간 되는 약간 시골에 가서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답니다.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였냐면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면은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항상 위로와 힘을 얻고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감을 얻고 돌아와서 본교회 목회를 열심히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칠 때마다 여기를 찾아갔대요. 근데 캠벨 몰건 목사님이 이야기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닮지 않은 부분을 떨구어내는, 떼어내는 과정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 캠벨 몰건 목사님의 지론이었습니다. 성도가 산다는 것은,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내 존재 사이에서 닮지 않은 부분을 떼어내는,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영역을 도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닮지 않은 부분 너무나 많이 있죠. 내 안에 나 아닌 내가 너무 많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닮지 않은 부분이 내 안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운동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만을 제거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운동도 합니다. 특별히 복부 비만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비만은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세면은 뭘 조심하라 그러죠? 대장암을 조심하라. 수많은 염증들이 몸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만한 자기 몸을 조금은 탄력 있게 가꾸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추운 날에도 운동장에 가면은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영하 10도 15도에 과연 누가 나올까 하는데, 큰 운동장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야말로 목도리하고 장갑 끼고 패딩 입고 열심히 운동장을 돕니다. 5바퀴, 10바퀴, 20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열량을 소모하면서 뭘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체중도 줄이고
지방도 연소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등산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들은 겨울산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겨울의 산 중에서 뭐뭐하는 산? 눈이 온 산. 그들은 등산의 전문가들은 봄에 산에 피는 꽃도 좋아하지만 그 꽃보다 눈꽃을 더 좋아한답니다. 겨울산의 눈꽃을 최고의 설경, 최고의 아름다운 꽃으로 그들은 간주합니다. 아마추어들은 봄에 꽃피는 산, 푸르른 산, 여름산을 좋아하고 가을에 산을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을에 설악산이라든지 속리산이라든지 내장산이라든지 단풍이 많이 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프로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겨울산,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 산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으면 히말라야 산맥까지, 에베레스트 산까지, K2봉까지 그런 산들은, 저 네팔 지역에 있는 이 산들은 전부 다 눈이 많이 덮인 설산들, 눈으로 가득한 산들입니다. 그 눈에 의하여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눈이 그야말로 우르르 쏟아지면서 거의 정상까지 다 갔다가 추락해서 얼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눈이 많은 산을 등정하려고 이 등산을 프로처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세상을 하얀 눈으로 뒤덮은 그 눈꽃만큼 예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땀을 흘리고 아주 슬림하고 단단한 몸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몸도 그러하거니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도야하고 인생의 전체의 지방 같은 요소들을 빼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 전체는 도야의 시간들입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도 역시 불순물이 많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닮지 않은 요소가 너무 많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닮지 않은 요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시간을 경과하면서 계속 주님을 추구하다가 결국 예수님 닮은 모습만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마지막 모습이요 선지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엘리야의 마지막,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그 마지막 부분이 아름답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마태든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사도들의 글 하나하나가 그들의 인품과 신앙의 수준을, 레벨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그러하고 요한계시록이 그러하고 베드로 전후서가 그러하고 너무나 주옥 같은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사도들의 수준이 상당한 부분까지 도야의 완성을 이룬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애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도와 같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사도와 같고 우리가 쓴 글들이 사도와 같고 사도의 글들과 방불한 상당히 접근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쓰는 시가 다윗의 시편과 접근해 있고 다윗이 쓴 시편인지 내가 쓴 시편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내 수준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정화되어지고 순화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아름답게 만개해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써내는 수많은 글들과 언어들이 마치 사도들의 언어들과 같고 또 사도들의 글과 같으며 선지자의 글과 같다면 이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뭐다? 도야입니다. 너무나 불순물이 많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이 도야이고, 너무나 모순 덩어리였던, 오해 덩어리였던 사울이 도야의 과정을 거쳐서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도야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있었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였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성화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구입니다. 도야가 내 존재, 내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내 자신을 가다듬고 예수와 동일화되어져 가는, 동질화되어져 가는 모습이라면, 추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야가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추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극대화시켜가는 영성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도야의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는 추구의 과업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이 미션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윗이 청소년, 청년 시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일생의 말년에도, 100세가 넘어서도, 120세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관계가 좋았고, 모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도 관계가 좋아야 하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남은 미래에는,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정으로 좋은,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별하여 보았나이다. 우리는 나사로가 나흘간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이 죽음을 경험할 때에 결코 이것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정복하고 극복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안에서 생명 그리고 영생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면적으로는 도야의 과정을,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추구의 과정을 잘 감당함으로 존재론적으로 도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선배들처럼 참 좋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